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즈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복음만큼 현실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의 추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그 죄인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감당한 거칠고 생생한 현실적인 사실들도 보여주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적용되기까지 지상의 교회가 겪는 실제적인 역경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이루 셀 수 없는 장면들은 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지상의 교회에서 실천되는 성도의 헌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헌금의 중요한 한 측면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헌금은 성도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에 그들이 직접 작정하였던 헌금을 실행에 옮길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헌금 실행에 좋은 본보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곧 마게도냐 교회의 예입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어지는 2절로 4절에 등장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은 2절의 표현대로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도 처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으로 본래 부유하고 번성한 지역인데,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처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역시도 그 박해가 가져온 결과로서 경제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상인조합 길드와 같은 것이 고대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조합에서 제외되어 경제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그리스도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설립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고 기록하였고,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와 동시에 넘치는 기쁨의 삶도 잃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자 핵심입니다.
바쁘지만 봉사하고 가난하지만 헌금할 수 있는 것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기쁨의 삶을 잃지 않고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구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먼저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말 번역에 같은 말을 반복해 놓은 것입니다. 즉, 이 은혜,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오히려 먼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이 서신의 문맥과 로마서 15장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섬기는 일이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 섬기는 일, 즉 헌금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 그것은 삶의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 본문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카리스마, 즉 우리말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19세기 독일의 사회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자신의 사회 이론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나타내는데 이 용어를 가져다 사용한 후에 그 뜻이 더 대중들에게는 유명해진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실체이고 후자는 그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실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소개되는 성도들의 은사는 구약과 사도 시대에 있었던 몇몇 초자연적인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봉사와 헌신의 일들입니다. 성경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돌보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봉사의 은사 등등 모두 자연적인 헌신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카리스는 이러한 유의 은사, 카리스마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일의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헌금이고 이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은혜에 참여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 되신다, 너희들의 주다라는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삶 전체를 전적으로 그 주님께 드린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즉 사도들을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그 교인들이 인정하고 그 하는 사역에 함께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도들의 성경적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을 하는 일을 성취하라라는 말입니다. 6절에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라고 하였고, 10절에 보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는 이미 헌금을 작정하였는데 아직 실행의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서로 간의 사랑 등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최첨단 문명도시이자 헬라 철학의 결정판이기도 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똑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러한 은사의 형태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핵심적인 권면을 하기를, 그러한 믿음이나 지식 등의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은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에도 똑같이 풍성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한 중요한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것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의 은혜를 힘쓰듯 헌금의 은사 역시 힘쓰는 것입니다. 7절에서의 가르침처럼 믿음과 지식과 사랑 등등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다면 이 은혜, 즉 교회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헌금에도 풍성한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실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최소한의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 헌금의 용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된 것과는 별개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던 그 구제 헌금은 끝까지 실행하여서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역시 처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작정하였던 혹은 심지어 서원하기도 하였던 어떤 헌금을 그 최소한의 공동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중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결국 모든 헌금은 그 명목으로, 어떤 명목으로 드리든지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도를 만드는 일과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 쓰이는 근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던 헌금은 끝까지 성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게도냐 교인들로 하여금 환난의 많은 시련과 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헌신이 넘치게 힘있는 삶을 계속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양의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헌금은 우주적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8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은 받은 은혜의 당연한 결과물로서의 헌금의 당위성을 말한 뒤에 그 헌금의 구체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이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은혜의 실행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다른 이들이란 바로 앞서 바울이 예를 든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간절함이란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줬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준 그러한 열심을 예시로 한번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그들의 고백들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한층 더 본질적이고 또 확고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래 모든 존재 세계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완전한 부요와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죄인들을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9절에 바울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역사의 시공간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취급되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풍성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건이 바로 은혜가 그저 추상적인 관념으로 남아있지 않고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최고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영원히 제시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천적 사례를 말한 후에 바울은 곧장 그러니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던 그 일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령은 아니고 권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바울은 했습니다. 원하기도 하였은즉이라고 했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기로 결심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진실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있는 대로 하라고 했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의 분수대로 은혜에 대한 실천으로 진실되게 하면 주께서 그것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3절로 14절에 걸쳐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한쪽을 희생시켜서 한쪽을 살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라고 하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까 방금 바울이 예를 들었던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인해 완성된 이 우주적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이 희생하고 실천하는 물질적 협력과 조력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본문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내용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 광야교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로 채워주신 만나의 공급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더 가지려고 만나를 아무리 많이 주워 모아 쌓아두어도 다음 날이면 다 썩어서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조금밖에 줍지 못한 사람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부족하게 되는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출애굽 시대의 그 광야교회가 예표하는 것이 지금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성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종말론적 교회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회의 종말론적 교회들 역시 그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교회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멤버들은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거두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서는 안 되며 함께 전투하며 함께 행군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나누고 도와야 함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향선교회 후원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헌금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복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거기 후진국 선교지의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은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통해 복음으로 인도되는 일을 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의 실천입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에 성도님들이 드리는 후원금은 국내 미자립 교회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통하여 미자립 교회들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복음 사업을 하며 담임 목사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헌금은 미래의 전문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양성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금은 교회의 항전직 중 핵심 항전직인 설교자와 교역자를 영적이고 학문적으로 구비시켜서 배출하는 데에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후원금을 통해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원회비뿐 아니라 11조와 감사 헌금을 비롯한 여러 모양의 헌금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 기독교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 등 이로 다 세기 힘들 정도의 많은 복음 사업에 소용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우주적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사로 발휘되는 일입니다. 태고 쪽부터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재물의 사용은 인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방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당연히 지상의 교회 운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보편 원리인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이 특별 은혜의 영역인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과 꼭 같이 재물의 사용 역시도 교회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일에 있어 양이 아니라 참여 그 자체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도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경양교회 강도사로 사역할 때에 그곳 교회 3대 후원 헌금에 참여하고 싶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창피해서 작정을 하기 힘들다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작은지라 시간이 지나면 누가 얼마를 작정한 것이 결국 다 알게 되고 권사님은 그 액수가 민망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나누셨고 그 권사님은 3대 후원회에 각각 3달러씩 한 달에 총 9달러를 작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라는 이 본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권사님은 실천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필라델피아 경양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합쳐 헌신하였다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으며 그 권사님의 일화가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그 해가 되었고 그 권사님 역시 자신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교회가 펼치는 선한 일에 빠짐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뿌듯하다고 하시며 자기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가 위치한 필라델피아에 임종을 앞둔 한 그곳 주민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인 약 350만 불, 당시 우리 돈으로 440억에 가까운 돈을 신학교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형편이 어떻듯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균등하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내일이면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의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은혜의 일에 빠짐없이 동참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약 13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척박한 작은 나라에 보내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의 헌신과 이름 모를 사람이 보낸 연보들이 오늘 이렇게 이 경양교회라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 캐나다와 미국의 교인들이 이 구속사의 균등의 원리를 실천에 옮긴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경양교회의 처음 세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 역시 이 균등의 원리에 순종하여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일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은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이 좋은 교회당에서 훌륭한 신학적 유산들 위에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교회로서 반드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인 9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성도들을 축복하실 수 있고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곧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경양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나 극심한 가난은 그들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기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물질의 헌신의 은사로 실천하기를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조력자로 살아가는 축복,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